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전령의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 중에서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나오고요, 또 그 전령의 말을 듣는 왕이 나옵니다. 이 전령과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좀 삼고자 하는데요, 어떤 전쟁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전쟁입니다. 아버지는 다윗 왕이고요,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 다말이 이복형인 암논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해외로 망명을 갑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내가 뭐하러 들어왔나 하는 심정에 이제 그가 들어오는 데에 중간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에게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압살롬의 마음에는 안 되겠다, 내가 바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몰래 성문 앞에 앉아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가 내가 재판해 줄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 판단을 해서 다윗이 처음 왕으로 등극하였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의 편들과 함께 거기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다윗은 할 수 없이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왕위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난 간 그 왕과 왕의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웁니다. 이때에 압살롬이 자기의 주변에 있던 두 모사, 지략가죠, 모사에게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둘 다 원래 다윗 왕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예 압살롬에게 붙었고요, 또 한 사람은 그런 척만 했습니다. 위장 전향을 한 거예요. 압살롬에게 돌아선 모사가 아히도벨이고요, 위장 전향을 한 모사가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직접 가서 12,000명만 병사를 주시면 다윗 왕을 기습으로 죽이고 백성들은 죽이지 않고 다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비하여서 후세는 아닙니다. 왕이여, 전국적으로 병사를 일으키십시오. 다 불러 모아서 당신이 직접 출정을 해서 직접 심판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같이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은 아히도벨이 제안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 뒤를 보시면 다윗을 죽이겠다, 백성은 놔두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세의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이하인데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이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전멸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요, 위장 전향을 한 이 후세의 말이 압살롬의 귀에, 또는 압살롬의 부하들, 신하들의 귀에 더 좋은 전략처럼 들렸어요. 사실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기가 막힌 것이었는데 그것은 안 들리고 후세의 말을 더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7장 14절인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아히도벨보다는 후세의 말을 듣게 만드셨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패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압살롬의 편에서는 이제 그들의 눈에 볼 때 잔당들, 패잔병들, 피난 간 사람들까지 완전히 이제 없애려고 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고요. 피난을 간 다윗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모를 리 없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할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병사들을 말하는 거죠. 병사들을 1000명씩 세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각각 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을 세우는데 하나는 요압 장군에게, 하나는 아비새 장군에게, 또 한 부대는 이때라고 하는 장군에게 이렇게 각각 맡겨서 출정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출정하는 때에 다윗이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용감히 싸워라,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엉뚱한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출정하는 병사들, 지휘관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지금 압살롬과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것인데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다시 말하면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혹시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생포해 가지고 와라, 이런 말이겠죠. 전혀 엉뚱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탁을 지휘관을 비롯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출정을 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압살롬이 젊음의 의기가 충천하죠. 그리고 그는요, 머리카락이 기가 막혀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멋쟁이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야, 저 정말 너무 멋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압살롬이. 그런데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될 줄이야. 그가 노새를 타고 숲을 헤치고 나아가는데 커다란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그만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노새는 그냥 지나가고 압살롬은 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군사 한 사람이 목도하고는 요압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였던 것 같아요. 요압 장군이요, 지금 이렇게 되어서 압살롬이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그걸 왜 보고만 있어, 바로 가서 죽이고 왔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만약 죽였다고 하면 큰 상을 내렸을 텐데 라고 하니까 이 부하가 하는 말이, 저는 다윗 왕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것을 어기고 처단을 했다라면, 그래서 그것을 장군에게 보고했다면 아마 장군께서도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요압의 마음에는요, 다윗 왕이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빨리 이 압살롬을 없애고 이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되는 여기에 몰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런 부탁을 했건 말건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죽여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그 부하에게 어디냐 묻고는 자기의 다른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심장을 찌르고 부하들이 같이 다 합력해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압살롬의 결과, 이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 구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공중에 매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나무의, 머리는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겠죠, 상수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렸다. 그 다음, 그래서 요압이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14절 15절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 보고한 군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의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더불어서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부자지간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이제 소식을 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전령이 필요한데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시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전령을 자청한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왜 아히마아스가 등장하느냐 하면요,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피난을 갔을 때, 마하나임으로 피난 갔을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겨두어서 아히마아스야 너는 여기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 계속해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다오 하고는 마치 스파이처럼 그런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다윗 왕에게 빨리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아히마아스의 간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사람, 구스 사람, 이름도 없는 구스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게 되죠. 우리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아히마아스에게 한 말이에요.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해서 엉뚱한 사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히마아스가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요압에게 나아가서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스 사람이 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뒤를 따라서라도 반드시 가야겠으니 저를 꼭 보내주십시오.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른 일을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왜 아히마아스가 굳이 이미 전령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 왕에게 눈도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해서 다윗의 마음에 꼭 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달리기도 잘한 것 같고 지름길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 보고하는 것이 28절에 나오는데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어떻게 이겼어?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처음 질문한 것이 압살롬은 안녕하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어때? 이것부터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아히마아스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서 둘러대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아히마아스가 모르지 않아요. 이미 그 상황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동이 있었는데 저는 뭔지는 모르고 그냥 일단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자칫 이 이야기를 하면 다윗의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원했던 이 좋은 소식을 전한, 야, 네가 이 소식 전했어? 너 누구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눈도장을 확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이 상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퇴색되어질 것이 뻔하니까 일단 그것을 적당히 뒤로 돌리고 자기가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구스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도착을 하고 똑같이 승리의 소식을 보고해요. 31절 한번 보세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소식을 보고해요. 똑같이 다윗 왕이 압살롬은 잘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이 구스 사람은 그대로 대답을 해요. 물론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뉘앙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보세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앞에 원수는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청년이 지금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죽었다는 말은 못하겠고 알아들으셨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스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지명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전령으로서 역할을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령은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아히마아스를 볼 때요, 이제 전령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탁월했잖아요. 이미 한 사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가야 되겠어, 나도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가 전령 본연의 사명보다는 자신의 입신 양명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다윗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아 높은 자리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둘러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입신양명에 그 소식이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먼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전부 복음의 전령들입니다. 전령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 사실입니다. 열정보다 사실.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얼마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폭발 훈련 같은 거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자, 그래야 바로 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대충 내가 봐서 이런 거 좋겠지 저런 거 좋겠지 이런 전도가 아니고요. 복음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나의 공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전령으로서의 사명인 바르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의 전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데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한 사도들에 대하여서 내가 그들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는 오직 이거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2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 그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있어서 마음 가운데 가장 염려가 되어지는 것 이것 고백을 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하여 거짓 복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난무하는가? 내가 전한 그 바른 복음 어디로 갔는가? 혹시라도 그 거짓 복음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지는 아니하는가? 이것으로 염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령으로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오직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러한 복음의 전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텐데, 우리 다윗이 이제 전령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다윗이 어떠한가에 대한 평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압살롬의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다윗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자기의 대적으로 서 있었던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데 모든 신경이 다 곤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에 대한 그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죽으면 안 되었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정의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어떠한 결과로 빠지게 될 것인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아시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징계가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설령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잘못했지, 고소하다, 이런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죄가 관영했어요. 그 땅에 죄가 가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리실 때 한순간에 내리신 게 아닙니다. 자그마치 수십 년 동안 기다려주시잖아요. 회개하기를. 노아가 방주를 짓고 계속해서 들어오라 회개의 기회로 몇십 년 동안 주잖아요. 오랜 기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실 때 아브라함이 간청하죠.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혹시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해요? 의인 50명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1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제발 하니까 그걸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으마. 결국은 그것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징계 내리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과 희망을 목적하여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보겠습니다. 11절 이하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윗은요,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통곡하지 않아요? 내가 차라리 죽었을 걸,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통곡으로 끝나지 않죠. 진짜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직접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볼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인간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헤아리자.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전하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자. 이와 같은 우리의 다짐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